예수님은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진정한 이렇게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답을 이렇게 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은 박수도 치고 우리가 믿느냐 하고는 그 답을 하고 이 화답을 해야 영적으로 나도 힘을 얻고 또 너도 힘을 얻고 그래 물론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화답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1800년대 영국의 작가입니다. 영국의 이제 대문호였던 이런 중요한 작가였는데 이분이 자기 막내 아들이 참 태어나서 얼마나 이렇게 귀엽게 막 이렇게 놀고 잘하고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모형 칼을 이렇게 들고 막 칼싸움하고 그렇잖아.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아서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그걸 이렇게 좋아하고 따라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빠가 이제 그에게 뭔가 중요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작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아들에게 야야 아사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단다. 아사왕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왕이 있는데 내가 그 왕을 너에게 소개해 줄게 하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진짜 이제 아하스왕보다 더 위대한 왕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태어날 때에 벌써 참 하나님께서 이분 태어날 것을 이렇게 약속했고 그러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분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 탄생한 곳에 이르러서 그 황금을 또 몰약과 유향을 선물로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러한 이 장면들 또 목동들이 그 예수님을 반기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이제 그걸 이제 시기한 악한 왕 헤롯 왕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와서 탄생하셨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들을 죽일 계획을 알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그들을 깨워서 비신시키는 그러한 장면이라든지 그래서 그들을 위협 속에서 피하여서 도망가 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 12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헤롯 왕은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나사렛으로 이제 와서 나사렛에서 이제 살면서 목수일을 배우고 그러면서 자란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셰익스피어 같은 대문호 비할 만큼 대문호였다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의 어떤 상상이나 자기의 어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믿게 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걸 갖다가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분이 이렇게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를 이렇게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증거하는 그 증거로부터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자 온 그 광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그 역사나 그런 거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각 그 불치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그 현장 그리고 참 죄인 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중풍병자가 이렇게 왔을 때에 그의 죄를 먼저 치유하고 그러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러한 장면이나 이 성경의 그 역사들을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이제 죽음도 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 역사들 이런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께서 실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속에서 그 죽으심 속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보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 무덤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앞서서 행하셨던 그 초청의 메시지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그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장면으로 이제 이제 글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생애라는 책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그 영화로 나왔죠. The King of King 해가지고 이제 이게 왕 중의 왕 예수님 그 영화로 나와가지고 지금 그 미국 박스에서 우리 한국 이제 감독들이 만든 작품 중에서 최고로 이제 큰 대중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교사 강습회 때에 우리 교회 지난 어제 이제 그 작품을 이렇게 감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작가는 자기가 대문호였지만 그 다른 휘황찬란한 어떤 글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글들을 중심으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쭉 증거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좀 생각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여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2절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앞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이제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제 그 마음, 그 생각에 그리고 27절 보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하겠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악한 영 사탄이 먼저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이제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사탄이 이제 그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은을 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팔았어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게. 그런데 여기 가룟 유다의 길을 이렇게 이제 유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왜? 왜? 그 마음 속에 사단이 준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왜 죄에 잡히고 또 왜 하나님 아는 영이 죽고 왜 운명과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까? 창세기 3장 분명히 하나님 떠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쉽니다.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안 보입니다.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가스 같은 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가려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귀신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데 우상을 섬기면은 영적으로 악한 영에 잡힙니다. 안 보이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사단에 잡혀서 자기의 길을 갔어요.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이 이제 유혹을 받았습니다. 물론, 먼저 하와가 유혹을 받았지요. 하와가,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야, 네가 그 하나님 주신 금지한 그 과일을 먹으면은 이렇게 죽는 거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죽을까 한다 하고 하와가 답합니다. 그 이제 이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결코 안 죽어 하고
이렇게 사단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육신적으로 자신의 그 이렇게 보이기 좋은 대로 그걸 결국은 따먹고 그러면서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에게 주는데 아담에게 어떻게 유혹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를 유혹한 그것을 그대로 아담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은 아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떠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은 하와에게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속삭였는데 결국은 그 하와가 하나님 말씀 떠나고 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아담은 이렇게 아담의 그 죄가 된 거죠. 아담의 죄가 되고 결국은 이와 같이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떠난 우리 죄와 재앙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인도와 역사 속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을 얻고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그 성세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이때에 그것이 좋았습니다. 애굽이. 그래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렇게 이제 목축 이제 양들을 돌보고 할 때에 저들은 왜냐하면은 나일강 가까이에서 참 무성한 그곳에서 잘 돌보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상을 떠나게 된 요셉이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 자녀 손들을 불러 모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맹세시켰다 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서 내가 죽으면은 내 해골을 메고 아버지가 이제 준비한 땅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하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그래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하고 또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저들이 육신대로 결국은 고센 땅에서 이제 자기들의 육신의 좋은 것을 찾아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애굽에게 그 자녀들까지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그러한 비통한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고, 저는 예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오늘 성경에 요한은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걸음 속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이르렀는데, 앞서서 증거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다도 오히려 뭔가 이게 때를 개념하는 입장에서는요, 더 먼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제 중요한 말씀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속에 함께 창조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생명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독생자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 절대 언약으로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신 역사 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외친 소리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말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거짓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냥 만든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에 역사의 분기점을, 옛날에는 왕들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세종 몇 년, 그 다음에 태종 몇 년,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역사의 시점들을 이렇게 기록했지요. 그러니 이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국, 미국, 러시아 다 틀리잖아요. 그 세계가 뭔가 역사의 어떤 그 중요한 그 흐름을 뭘로 분간할 수 있습니까?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자.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날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를 시점으로 해서, 그래서 AD, 아노 도미네, 예수님 이후에 이제 역사를, 그래서 서기 1년, 2년, 3년,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전 시대는 거꾸로, 그 주전 1년, 2년,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시점으로 이렇게 그 중심이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 탄생 시점을 조금 잘못 봤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오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3절에 보면은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전설이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처럼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 만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운명에서 해방받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저주에서 해방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언약으로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셨다고 마가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할 때에 예배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이 선포하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하지요. 우리 죄를 하나님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잘못한 실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에 이렇게 예배가 선언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네요. 사랑합니다 하고 또 제 마음에 이런 죄가 생각이 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제 그냥 물을 찍어서 바르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침례교에서 막 침례를 주장합니다. 그 세례는 침례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 침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그 물속에 들어갔느냐 나왔느냐 아니면 물을 뿌렸느냐 물을 얼마나 많이 발랐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성경은 그 세례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물 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차단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쫓아서 우리 죄를 씻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 중요한 그 증거의 역사들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발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칠 것이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이렇게 빠진 부분들, 먼지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영원한 왕의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요, 우리 죄를 자꾸 자백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했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겸비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볼 것은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영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겠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성경학교 주제가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실제 여러분 예수님은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조 시대 양반 쌍놈 나뉘고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남존 여비 사상으로 살아오고, 뭐 그냥 대표적인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둠과 흑암 가운데 살던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멸망을 당하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초대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진 역사가 이렇게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막의 강이, 그래서 성령의 그 강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역사의 광야, 이 땅의 흑암의 그 현장 속에 바로 광야의 길이 임하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한나는 나실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무엘을 낳았던 것처럼 이제 록펠러의 어머니는 청교도의 신앙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의 그 말씀을 순수한 그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노래하는 가운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록펠러의 그 걸음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에게 주장한 것이 뭡니까? 너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네가 그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한쪽 호주머니, 이것은 네가 네 일들을 계획하고 쓸 호주머니지만 이 한쪽 호주머니는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고 하는 호주머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걸음과 그 역사 속에 그걸 순전하게 믿고 기도하며 했던 그 록펠러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기록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니까 33세 때에, 그 시대에 33세가 되었을 때에 백만장자가 되어지고, 43세가 되었을 때 10년 후 43세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천만 억이지요. 억 장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53세가 돼가지고 할 때 억만 장자가 되어졌던 실질적인 그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던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겠습니다. 새 일을.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참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영적인 심정을 갖고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에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는데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하겠습니다. 마귀하고 사탄은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 마귀. 마귀는 유혹자지요. 그런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반역한 이렇게 사단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게 이제 유혹한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그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런데 27절 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할 때는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유혹받을 수도 있겠지요.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사단에게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밟아제실 것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은 어떤 삶이냐. 여기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이것은 미련한 삶이 아니요. 복 있는 삶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여기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은 여기 마귀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귀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유혹하고 이제 그를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그 발꿈치를 드는 이러한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렇게 그 앞장선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복 있는 삶 뭡니까?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속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 걸음 속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3장 말씀인데 우리 앞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신앙의 대표적인 이제 이렇게 종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불신앙 말고 신앙의 역사 속에 첫째는 마리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기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며 울고 감사하던 이 마리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르다.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면서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르다는 잘못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을 행하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느냐? 또 무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실제 지신 것은 이 무리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중요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요, 마리아적인 신앙도 있고 마르다적인 신앙도 있고 서로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걸음 자체들이 그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마르다가 없으면요, 일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너희들은 왜 그밖에 안 돼 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입니다. 무리로.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증거할 꿈을 꾸고 증거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음 속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이렇게 이제 역사지요. 중요한 이 역사 속에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도요, 육신에 속한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나를 따라올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 말씀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대를 봐야 됩니다. 평신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디모데가 구원받고 그 사명이 전달되어지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제자가 세워지고 또 그 사명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이러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예수님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주시요, 예수님은 나에게 참된 사랑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저에게 참된 은혜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이는 사단의 생각이 떠나가고 저들을 잡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 이룰 수 있는 정의의
제자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참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